오늘은 신비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롭고 신비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알면은, 믿음이 재미있어져요. 그리고 구원 론뿐만 아니라, 정말로 신앙의 이 기본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자, 오늘의 제목은요,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성육신. 예. 그래서 이제 주제로 말씀드리면, 성육신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었다. 이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당시를 잘 보면은, 로마 통치에 있었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정치적으로 되게 폭압적인 정치를 유례 없이 이게 짓밟았던 이스라엘의 민족을 짓밟았던 로마 통치가 이루어졌던 시대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나깨나 얼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 로마의 폭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어요.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죠.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여인의 후손이어야 할 것. 둘째, 다윗의 자손이어야 할 것. 셋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할 것. 그런데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수만 명이겠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여인의 후손은 이거는 인류 역사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후손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가서 뱀의 후손과 싸워 투쟁을 예고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짓밟을 것이다. 마귀 진멸의 그 약속이, 언약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대로 와야 돼요. 이분이 아니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말씀이. 그리스도는 그래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는 이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죠. 메시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라 하고. 이 그리스도는 정말로 완벽한 여자의 후손 아니면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갈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육신을 통해서, 즉 다시 말해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는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는 어머니가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공생애를 어디 시작했냐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 유대인들의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항아리에 깨끗한 물을 담아놨던 거를 가지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까 마리아가 그러죠. 하인들한테 가서 예수님한테 말씀드리라. 포도주 떨어졌다고 하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여 이랬거든요. 어머니 안 그랬어요. 여자여. 공생이 시작할 때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머니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신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게 오늘 제일 신비한 얘기라고 그랬죠. 이거 잘 들으면은요, 그렇구나. 뭔가 좀 뚫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는 것은 그럭저럭 믿어요. 세상 사람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천지 창조를 하실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데, 동정녀가 아기 낳았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하면은 그건 코웃음 쳐요. 우리 이성이 그걸 용납을 안 해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이성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섭리에 기반을 둔 거거든요. 섭리. 이 섭리는 누가 깔아놨냐? 하나님이 깔아놨어요. 예. 예. 하나님이 깔아놓은 섭리의 일부 중에 하나인 인간의 이성으로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를 전도할 때 좀 뭐랄까 후진적이고 좀 낙후적으로 보는 측면이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이건 좀 뭐 권능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통정녀 마리아의 예수님 탄생은 안 믿는다, 거부하는 게 많다 이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믿음이 뚫리지 않으면 천지창조도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이제 언급을 좀 하고 우리 믿음을 가져가기로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아까 그 본문 읽어 주신 것처럼 마리아의 태의 열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면 네 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요한복음에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인데요. 이게 영어 원문 성경을 보면 사람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husband's will 그렇게 나와요. husband 남편이죠. 남자의 뜻, 남편의 뜻. 우리 예수님은 남편의 뜻으로 난 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 성령이 어떤 능력이 있길래 천지 창조하실 때 수면을 운행하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아까 본문 읽으신 것처럼 지극한 이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아이를 낳으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게 신비하거든요. 이성적으로 이게 건드릴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이해가 가지. 아, 나 이해해야 믿어. 그러면 영원히 안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제가 그랬죠. 믿음은 보인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보여야 믿지. 보는 것도 다 못 믿는 세상인데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사야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물론 최초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가리라 했는데 이사야서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이사야서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임마누엘을 해라.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요셉하고 정혼을 해가지고 정혼한 상태에서 약혼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나더니 요셉이 그러니까 괴로웠죠. 나하고 이제 같이 합방하기도 전에 임신했으니 저걸 세상에 드러내면 돌멩이 맞아 죽을 것이고 데리고 살자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꿍꿍거리고 망설이고 있었을 때 꿈에 요셉아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그러한 것이니 아내 데려오기를 꺼리지 말라 해서 요셉이 또 순종을 했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인격이 대단한 거죠. 그걸 품잖아요. 마리아의 명예를 지켜주잖아요. 딱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신 건데 이거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요술로 잉태한 게 아니고 마술로 잉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이 후손이 가리라 언약대로 된 거예요. 예, 언약. 응? 자,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왜?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죠.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 다윗의 후손이죠. 그 다음에 이게 여인의 후손이 내려가는 혈통이 중요한 세대의 점이 있어요. 첫째,
누구한테 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또 그 예수님 여인의 후손이 올 거란 걸 아브라함의 네 씨가 천하 열국을 덮으리라. 아브라함의 씨예요. 이분이. 그 다음에 또 누구로 나와 있냐면 야곱이 죽을 때 아들들을 놓고 죽을 때 실로가 올 때까지. 이 실로가 뭐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실로가 올 때. 이게 구절을 내가 메모해놨는데 창세기 49장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실로가 올 때까지. 이 실로가 또 여인의 후손이고요.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죽기 전에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오리라. 하나님이 주시리라. 이분이 메시아. 예. 그리고 이제 동정녀 처녀가 아들 낳으리니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아들을 잉태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예수님에게 딱 맞습니다. 여인의 후손,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베들레헴에서 탄생.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줄은 알죠? 예. 나중에 이제 나사렛으로 가서 나사렛 예수라 불림을 받았지만 탄생한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예. 마국간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재밌는 얘기 들어갈게요. 그럼 성육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성육신의 방법과 뭘로 이루어졌는가? 진료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좀 보시죠. 여기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시더라. 뭐가 됐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성을 나타내는데 신성 조금 이따 보면 인성도 배우지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우리 교회 주부가 그거죠. 그 타이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딱 그 말씀 좋아서 늘 이게 꽂아놓을 때도 그게 앞으로 이렇게 보게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 말씀으로 잉태됐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동정녀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탄생된 것은 이분은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부족한 언어로 표현하면 그냥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을 와버린 거예요. 직접 오신 거예요. 그냥 다른 방법도 없어요. 그냥 말씀이 육신이 돼서 태로 잉태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구속사역의 하나님의 경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창조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뭐죠? 구속, 성령 하나님은 성취, 완성, 그 다음에 적용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삼위 하나님은 따로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져 있으면 그 하나님이 안 됩니다. 그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할 말을 이르나니. 그래,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연결이 관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가 없어요. 항상 같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나와 아버지는 함께 있느니라 사역하실 때도.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잉태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고 그때사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 전부터 선재하신 아들이 하나님의 제2 하나님의 아들로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기 시작한 때부터 이제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인성을 입게 되고
육신을 입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가 성경에 무지장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걸 보면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이전에 있던 곳으로. 그럼 또 하나님은 원래 우리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할 때 말씀을 워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근데 이게 헬라 성경을 보면 로고스라고 나옵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말은 그 초대교회 때 스토아 학파 그 철학 사상 헬라 철학에서는 지혜란 말로 많이 통했어요. 지혜. 근데 이게 잠언에도 지혜를 의인화해 가지고 나와요. 지혜가 예수님이거든요. 사실은 이 로고스거든요. 여기 잠언 8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또는 항상 그 앞에서 이와 같이 우리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창조 시대도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선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겁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된 순간부터 하나님 아들이 된 게 아니고 미리 계셨던 선재하셨던 하나님이 아들이셨다 이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같이 존재하신다. 시공을 떠나서. 자,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성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구나.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셨구나. 근데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니야? 직접. 그죠? 두 번째. 그러면 동정녀 탄생을 일단 했잖아요. 이 동정녀 탄생을 했다는 거에서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똑같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동정녀 탄생하려고 그런 데는요. 재미있는 얘기가 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얘기. 딜레마적 요구 조건. 딜레마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무슨 상황이냐?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아담은 여자에서 나왔나요?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와는 어디서 나왔죠? 아담에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아들들, 가인부터는 아벨 쭉 나가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탄생했죠? 남자, 여자 짝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뒤부터 이제 남자, 여자가 짝해야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섭리화 돼버린 겁니다. 우리 이성화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애 낳다 오면 도무지 그거를 이성적으로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섭리를 깔아놓은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 이미 깔아놓으신 그 섭리대로 사역하시고 가셨어요. 막 불로 날아다니고 날개치고 날아다니고 먹지도 않고 그냥 살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피곤하면 주무시고 배고프면 먹고 섭리대로 하셨어요. 다만 예수님이 몇 군데 사건에서 섭리를 초월하신 분이 있었어요. 5,000명으로 빵을 500명으로 먹이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물 위를 걷잖아요. 물 위로 걷고 이런 것들은 섭리를 파괴하죠. 뛰어넘죠.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기적적인 것들 몇 가지 행하셨지만 시종일관 주님이 그렇게 기적으로 사시지는 않았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사셨잖아요. 섭리대로 사셨단 말입니다. 공기로 호흡을 마시고 막힌 담은 못 건너가시고 문을 통해서 들어가시고 근데 부활하면 달랐죠. 문으로도 쑥 들어오시고 그랬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딜레마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실 제2의 아담을 만화처럼 뿅 해가지고 만드시면 안 되나?
만드실 수 있잖아. 제2 아담을 흙으로 또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문제점이 생겨요. 이 아담은 아담의 한 혈통으로부터 나온 아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죄를 전가시킬 수가 없어요. 여인의 후손인데요.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아담의 그 원죄를 우리가 전가받고 살아왔는데 다시 하나님이 별도로 아담을 흙으로 또 만들면은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돼서 우리의 죄를 전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 남자 여자 짝 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그게 뭐예요? 그 아버지 남편의 육정으로 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남녀가 짝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 안 받아? 물려받잖아요. 근데 본인이 주인인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를 죄 사해줘요? 어떻게 우리를 그 죄를 사해주고 그래요? 거룩한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자가 애를 못 낳잖아요. 혼자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잉태하게 하신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머니고 성령의 아버지네. 성령의 아버지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잉태가 된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하게 우리 인간으로 육체를 입은 인성을 가지셨을 때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성이 없고 그분은 온전히 거룩한 분이라서 우리 인간의 죄를 그대로 다 속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이분은 여인의 후손으로서 이분은 뭐가 있냐면은 한 근원에서 났어요. 우리와 같은 아담의 후예로부터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그 육체적인 고난과 육체의 삶을 경험을 하고 체유를 하고 똑같은 우리의 죄 아래 갇혀 있지만 그분 자신이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속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동정녀 탄생, 성육신의 신비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마술처럼 부려가지고 하나님이 뿅 여인의 후손을 만든 게 아니고 결국 아담의 후예 중에서 우리와 한 근원이 같은 자로서 만드시되 나오게 하시되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동정녀에서 태어남을 통해서 동정녀의 피와 살을 통해서 똑같은 형질을 우리와 같이 형질을 형성해서 인간으로 탄생하셨단 말입니다. 100% 참 인간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100% 신성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격 하나 속에 신성과 인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신인 예수님도 따로 있고 인간인 예수님도 따로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이단도 있고 여기서 이단이 많이 나와요. 신성만 인정하는 이단들. 아니야,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어서 인성만 주장하는 이단들 되게 많습니다. 이거 신학사상에서도. 그런데 그분은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이거는 이제 사역적인 면에서 보면은 구분이 되는데요. 절대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구나. 막 아파. 그러면 신성이 얼른 그 아픈 걸 뿅 해서 인성의 고통을 신성으로 흡수해버리고 또 인성이 이야 신성 좋네. 하나님이시고 나도 저걸 좀 갖다가 취해야지 해서 인성이 신성을 얼른 갖다가 취하고 절대 그거 아닙니다. 신성은 피조물이 될 수가 없고 인성은 창조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간격이에요. 인성과 신성이 혼합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더니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영원히 떠나시더라. 그분은 완벽한 우리와 똑같이 죽을 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영혼하고 몸하고 분리되잖아요. 몸은 육체는 이제 흙으로 가고 영혼은 이제 그 천국에 가잖아요. 예수님
영혼 몸이 분류됐다고. 몸과 영혼이 분류됐다고. 영혼이 떠나니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100% 참 인간이었다 이겁니다. 한 근원을 갖고. 그래서 죄 없는 육체란 걸 아셔야 돼요. 예, 완전한 육체. 그 다음에 그러면 성육신의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죽음을 맛보시러 온 겁니다. 육신으로 와야 죽지. 천사로 오면 안 죽잖아요. 아까 천사로 인간의 죄를 감당한 게 천사를 통해서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천사에게 구세주 역할을 안 맡기셨다고요. 자, 그리스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죽으시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의 히브리서에도 사람들이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했으며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을 하심이라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로마서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연약하여 육신으로 인해서 율법을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육신의 죄를 정하고 부활해서 가시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피로 샀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성육신 하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신학용어로 비하라고 그래요.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죠. 낮아지셔서 이제 승귀하셨다고 그러는데, 자, 부활은요,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승귀도 그래. 승귀도 하나님은 원래 보좌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승귀가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낮아지셨기 때문에 승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절차예요. 비하를 통해서 승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승기 보좌에 계신 분이에요. 예.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아지셔서 승기로 올라가셨고. 그럼 성육신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의 그 목적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자로서.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요, 우리 신에 대한 신관이 혼돈된 상태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저들은 영원히 만나지 못하고요. 신약의 우리 상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적이고 추상적인 신관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보여주셨어요. 일례로 빌립이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빌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니라. 예수님의 그 성품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왔으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결국 그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그 육신은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한 떡이었어요. 생명의 떡.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니라. 나는 그렇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우리 모세가 하늘로부터 준 떡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내 피와 내 살을 마시지 않으면 너희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식인종이 아니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피와 살을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우리 영혼은 그분의 말씀으로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신비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신비입니다.
제일 큰 신비고, 제가 이제 마무리 짓자면은,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읽으면서 끝나죠. 6장 51절부터 58절까지. 예수님의 육신은 결국 우리에게 뭘로서 의미가 있냐면 생명의 떡으로서 의미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51절 다 같이 읽으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데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의 영생의 떡을 주시기 위함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늘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